자, 오늘 여러분 에스라서가 마지막이네. 이야, 막 끝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름 잔뜩 적어놓고 끝났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끝나는군요. 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뭔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성경의 본질이 흐려져요. 만일 여기에서 성전 완공식을 하고, 막 또 이렇게 막 봉헌식 하고 막 이런 거 또 나오고 그러면 좀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봉헌은 이제 앞에서 좀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다루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가,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도자 에스라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청종, 순종,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이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졌어도 지도자가 없으면 급속도로 타락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에스라서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자, 성전 지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 다 빠졌다. 그죠? 그거 보여준 거죠? 자, 오늘날도 교회 많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 섞였다. 자, 그거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섞이지 않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에스라가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성전이고 말씀이 성전이니까 말씀 갖고 있는 지도자가 진짜 성전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된 그 모습, 말씀에 순종된 그 성도들이 사실은 진짜 성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급속도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잖아. 그죠? 그런데 에스라 딱 등장하고 다시 다 회복시켜버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뒤에 자질구레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인데요. 자, 이방인 여자들과 같이 통혼했던, 가증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제사장, 레위 사람, 이스라엘, 이렇게 1, 2, 3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찾아냈는데, 이제 먼저 제사장 그룹도 볼까요? 대제사장 예수와, 그죠?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레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들이 조사가 됐는데 여기선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대요. 나머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물이 하필이면. 왜?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거든, 지도자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양은 제사 때 안 드려지는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제물, 속죄제물, 또 오순절, 속죄일, 화목제물, 월삭, 유월절 여러분 때 순양도 드려요. 첫 열매의 날 7월 나실인 서원 나오고, 대표적인 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기에 순양이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는 숫염소. 그래서 사당 숭배자들은 숫염소를 섬기죠. 사단 숭배자들의 마크가 보면 숫염소가 되어 있거든요. 뿔 달린 숫염소. 자, 이 숫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유월절,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나실인들 서원할 때도 이것이 드려져요.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순양이 반드시 드려져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청정하여 말씀을 듣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것이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순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밑에 보세요. 여기 누가 그걸 파악해냈는데 18명이고 레위는 1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86명이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777배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최소한 5배예요. 완전 시커멓게 다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해봐. 제사장 하나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은 옳은 길로. 자, 에스라 하나 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복이 되어져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양으로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지도자 역할을 잘 못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이 사람들 욕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될까요? 물론 칭찬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죠? 이 사람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 섞여서 살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전 솔직히 글을 쓰면서 이분들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이때 당시의 제자고요. 지금 이 시대의 제자의 모습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섞여 살았는데 정말 말씀 가진 지도자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사랑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묵상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입에서 자꾸 예배 목숨 걸자 나오잖아요. 맨날 통독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믿는 법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외치면 심한 말씀 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 내가 진짜 그동안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느 과에 속하냐면 에스라가 외칠 때 진짜 제가 목사님 저는 맨날 제 자신이 예수를 몰랐는데 성도들에게 외치고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오시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똑같아요. 몰라요, 잘. 그죠?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저는 신학교에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셨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딱 던지면 반응이, 그죠? 너만 잘났냐고. 뭐 주로 이런 아니 말씀 보자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어?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근데 니네만 왜 교회냐고 그러고 우리가 언제 우리만 교회라고 그랬어? 응?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매일 말씀과 함께 살면서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죄 가운데 분리돼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말씀과 함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더 좋은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만 잘났냐?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지도자들이 올바른 사람인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요즘 훈련받고 있는 이슈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이슈였죠?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이슈야? 다시 제자리에 성전 다시 건축해. 이게 이슈죠. 그리고 얘기할 게 겁나게 많죠. 사실은 내가 있잖아. 이랬거든. 얘기할 게 겁나게 많죠. 당신이 오늘 바른 지도자라면 당신이 오늘 지금 현재 그것도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슈 받고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 주에 그 시간에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자라오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시는 그런 흔적들, 그런 이슈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바른 사람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없고 근데 왜 당신이 잘났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뚜껑을 열어보라니까. 왜 그거는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바르게 살자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왜 너만 잘났냐고 그런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이 말씀에 이렇게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도자들은 달라요. 저 사람이 옳은 소리 하잖아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한테도 다 배울 수 있어요. 맞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그래요. 손가락질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옳은 말 하는 사람한테는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옳은 말에는 제일 아멘이 안 달리죠. 그죠? 바르고 정확한 말에는 좋아요조차도 누르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진짜 말씀에 잘 몰랐지만 듣고 보니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야,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냐,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야?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저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제사장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만 잘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요, 인구의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이 안 돌아가게 되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는 거죠.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도록 계속 외치고
바르게 하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 정확하게 잘못된 사람이면 가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방울 달고 다니고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안 나면 죽는 거니까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구약이었어.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인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제사장들 보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 앞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만 하는 사람들 있죠.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못하고 그냥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그런 자녀 정도?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안수 통과하면 목사 안수 주고 다 목회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주님도 그걸 인정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예수를 못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고. 이런 세상이라는 건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꿈에도 내가 이해를 못했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그래서 목사가 전도받아야 되고 교회 리더들이 전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목사인데 무슨 전도를 받고, 이미 목사가 누가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전해서 이렇게 믿게 하는 게 좀 쉽죠. 제일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모르고 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한번 돌아본다고. 근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죠. 대부분 망하고 길 못 찾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왜? 지금은 말세니까. 말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의 말세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예수를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교회예요. 뭐가 낫겠어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놈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라는 놈은 속이는 놈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안 나타나요. 사단이라는 놈은 간계를 쓰죠. 그래서 그 놈은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진리가 바르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선생도 많이 만들어 놓을 거고, 그죠? 그리고 신천지가 교회를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로 가짜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들어오라고 이렇게 속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기도란에서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관상기도 이런 게 지금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와요. 관상기도가. 아니, 관상기도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름도 너 관상 보냐? 관상기도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니야. 왜 기독교에서 자꾸 천주교 문화를 왜 슬금슬금 끄집어 들어오냐고 말이죠. 영성이란 말 하나 딱 붙여놓고 일기 쓰라고 그러고. 일기가 불경이지 그래. 누가 네 얘기를 쓰라고 그랬어. 말씀 묵상하라 그랬지. 말씀 묵상해서 말씀께서 빛을 비춰주신 걸 깨닫고 내 잘못을 졌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런 묵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성경에 어디 일기 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왜냐면 유명하잖아.
인지도가 겁나게 많잖아. 그리고 정말 감동적으로 예화가 얼마나 많아. 예화. 누가 네 얘기하라고 그랬어? 누가 예배 시간에 예화 네 얘기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일어났던 7년간의 역사를 한번 매주마다 한번 설교해 볼까요? 내가 병 고친 거 몇 명이지 한번 얘기해 볼까? 귀신 쫓아낸 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한번 그런 얘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건 너의 예약이지. 생명의 씨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으니 예배 시간에 왜 예화를 얘기를 하냐고. 그건 카페에 가서 차 마실 때 서로 얘기를 하든지. 영화 보고 새 사람 된 거 보셨어요? 드라마를 찍어라. 간증이 영화고 드라마지. 재밌고 감동은 있을지언정 거기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몰랐는데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집회를 가는데요, 네 손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있고 생명이 없는 씨앗이 있다. 골라서 잘 던져라. 네 얘기하지 마. 네 얘기 너무 많이 한다. 네 얘기는 한 5%만 하면 돼. 그리고 뭘 매겨?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통혼하고 이방인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 이들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여긴 18명이죠. 밑에는 86명의 가문들이 지금 다 지금 통혼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몇 명입니까? 곱하기 5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요,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신약성경의 말씀 생각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벌이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죠? 하나님 말씀에 어긴 거니까. 이방 여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네 감정이 어떻든지, 네가 무슨 뭐 결혼을 했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어긴 거잖아.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막 이거 어떻게 내보내요? 내 아내인데 애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내보내야지. 안 내보내면 그냥 네 가정이 더 좋은 거고, 하나님보다. 뭐 그거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너는 네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아비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다 쫓아다녔어요. 제자.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어떤 성경에는 100배를 받는다. 처자식을 버리면 100배를 받는데. 희한하죠? 즉 그렇게 해야 네 가정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고. 그죠? 그런데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딱 세워져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너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이게.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가면 우상숭배인이 죽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이분들 진짜 정말 제자들이셨어요. 이 이름이 마지막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으신데요, 이분들 저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도자 에스라의 말을 정말 겸손하게 잘 듣고 자기의 삶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죠. 자, 자기의 잘못된 것들 사람들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죠. 그죠? 누가 고치겠어요? 목사님, 그거 목회하시는 거 주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하세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는다.
제 말 들으면요, 목회 다시 시작해야 될걸요. 사실이 그렇고요. 주님이 시작하신 거 엔 크리스토스만 인정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거요, 다 예행 연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힘들죠? 인정하기도 싫죠? 아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끼리 인정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 너도 나 인정해줘. 나도 너 인정해줄게.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냐? 성경은 뭐하러 주셨냐? 성경이 절대적인 표준인데 여기에 맞냐? 근데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지. 그런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 맞아야죠. 이거를 빼박인데 이거는 여기에 맞춰야죠. 여기에.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성경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1년, 2년, 3년, 4년 점점 가면 갈수록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자기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에 있어서 손색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똑바로 고쳐! 그러면 다 고쳐요. 근데 여기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은요,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고치겠어요? 목사 말만 듣고 고치겠냐고.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저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지도자가 가르쳐 주시는 바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순종할 용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칠 용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제자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지도자들만 살아나면 이제 곱하기 5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누구를 바꾸면, 지도자가 바뀌어지면 이제 곱하기 5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 그죠? 지금 한 번만 거치는데 곱하기 5인데 한 번 더 거치면 곱하기 5 들어가면 86명 곱하기 5 또 들어가는 거지. 대박이죠? 그러면 그 바른 복음이 전체가, 그러니까 누가 살아나야 돼?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평신도에서 지도자급들이 있죠. 지도자들. 그 레위인들.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진짜 함께 이 교회를 떠받치는 그런 리더들이 있죠. 레위인들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또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늘 항상 늑대밥 챙겨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자기 목사가 지금 장돌뱅인데, 저때 그분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장해가지고 장 설 때 왜 장일 때 막 묘기 보여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외줄타기 하고 막 이러고 부채 탁 하고 막 이런 거 쫙쫙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짓을 하고 있는 목회를. 근데 밑에서 벌써 닮아가지고 벌써 다 늑대 가죽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똑같이
거기서 늑대 털 다 나고 벌써 똑같아진 거지. 왜? 그게 아버지니까. 그지? 그 말씀 먹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고 있대요. 그런 레위인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아주 그냥 순종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막 튀어오르기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 딱 붙잖아요. 변승우를 만나면 변승우 추정자가 되는 거고, 이만희를 만나면 이만희 추정자가 되는 거고, 이재록을 만나면 이재록 추정자가 되는 거고, 아주 그냥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 귀한 보석의 마음이 지도자 잘못 만나서 거기서 붙어버려가지고 그 귀한 리더십을 평생 다른 사람 지옥 보내는데 그 리더십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죠. 지도자 하나 잘못돼서요 지금 다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지도자가 똑바르면 바른 거를 먹고 바른 걸 배우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볼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냥 달려나가겠죠. 상급 겁나게 많이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깝죠? 네. 밑에 나오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다 뒤져봤어요? 저 이름 뒤져봤거든요. 이름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통혼. 왜? 못 배웠잖아. 어떻게 죄를 이겨?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목사도 하고 막 집회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제 애들 진짜 막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애들 좀 많았어요. 저는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면 내 죄를 못 끊겠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섞이는 거예요. 집회를 다니면서 섞이면서 살면서 집회하고, 그죠? 더러운 몸으로 집회하고, 귀신 들린 몸으로 집회하고, 귀신 들린 몸으로 안수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말씀만 빼놓고 다 했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른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을 못 배웠으니 이 사람들이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무슨 수로 안 섞여요? 근데 그랬잖아. 당신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 속은 진짜 하나님의 보석 덩어리거든. 그런데 말씀 못 만나니까 그 보석이 가공이 안 되고 그냥 깨끗한 물에서 살아야 되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접대 어떤 분 기도해 보니까 깨끗한 물에서 사셔야 돼. 그런데 뭐예요? 그냥 배운 게 그거니까 그 더러운 물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고기 종류도 달라. 그죠? 여기 나온 분들은 다 깨끗한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 이 사람들 누구 만났어요? 더러운 물에 살다가 누구 만났어? 에스라 만났잖아. 에스라 만나가지고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찾은 사람들. 목사님 속이, 우리 최 목사님 속이 원래 보석인데 그 지도자를 못 만나서 헤비메탈 막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내 속은 그런 속이 아니야. 헤비메탈 이게 아니라니까. 목사님 속은 제자가 될 만한 속인데 누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죠. 그런 지도자를 못 만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를 가봐도 막 이상한 짓 하고 저기를 가봐도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아름다운 이름들 너무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대형교회 욕하지 마세요. 대형교회 가보세요. 하나님의 알곡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탐나는 사람들 겁나게 많아. 믿음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말씀을 만나지를 못하니 그 귀한 알곡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질 않고 교회 열심히 행사 쫓아다니고, 그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형교회는 알곡들. 저한테 대형교회 뭐라 그러지 말아라. 거기 알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대형교회 정말 알곡들이 너무너무 많아. 다만 그냥 창고에서 썩고 있어도 문제인 거지. 이런 거.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와서 계셔서 이렇게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 사역하라 그래서 집 지라 그랬지. 그죠? 누가 사역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예수 닮아서 열심히 사랑하는 게 집 짓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오염된 세상과 분리돼서, 그죠? 믿음으로 내 믿음 지키고, 소돔과 고모라에 섞이지 않고, 바벨론에 섞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정결함, 청결한 마음, 정직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그렇게 해서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참 박수 쳐주고 싶고요.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이렇게 쭉 열거했는데요, 정말 제자인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딱 포기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인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리더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무너무 잘했고 너의 착하고 좋은 마음 너무너무 칭찬한다. 왜?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오늘 제목 어떻게 짓는지 알아요? 이들이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죄악으로 최악이 됐던 사람들이죠. 오우 대제사장, 오우 이방 여인, 오우 최악. 그런데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최악인 인생을 최상으로 바꿔주신 거지. 그래서 죄악이 최악이지만 최악을 최상으로 바꿔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최악이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최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천성 가는 날까지 우리가 최상으로 언제나 굿모닝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번제 재단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따 기도할 필요 없고요. 지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튀어 올라가겠습니다. 나의 숨통 완전히 끊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를 같이 기도할까요? 예, 불을 꺼주시고 음악 들어주시고 잠깐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개인 기도하시죠. 자, 눈 감고 돌이키는 사람인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인지 지도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인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자기 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옥은 천국이 될 것이고 천국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상의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전쟁터에 나갑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합니다.